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히스기야 왕.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히스기야 왕 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었고,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생명 연장, 수명 연장이라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전부일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뭔가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말씀,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뭐하여 다로 끝나지 않고 갔고라는 말씀으로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3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어떠한 일이든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문제든 간에 모든 걸 듣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모든 시험을 듣고 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국방유치문에게 성도들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성경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복종하여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은 결국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전쟁을 통하여 축복받은 성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전쟁을 통하여 승리함으로 그 병이 나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전에 들어가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누굽니까?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주전 729년부터 699년 사이에 통치한 왕이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사람입니다. 그는 임금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폐가처럼 방치했던 성전을 수리하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세워놓은 우상회단을 헐어버리고 또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제사하는 모든 네 사람들의 제사장을 찾아서 직분을 회복시키고 바로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하고 직분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이 그가 한 모든 일들을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가 계속 읽으시고 히스기야가 5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면
6절 읽겠습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위대한 사람이고 다윗 왕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히스기야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인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여러 산당과 주당을 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의 목을 찍었으며 저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은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 축복받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이미 유다 땅은 아수르에게 패망하였고 모든 것이 갈갈이 찢겨 없어져 버렸고 이제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가지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자,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냐?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고 있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모든 나라들도 내 앞에서는 그 신들도 소용없었다. 그들은 다 내 발에 다 짓밟히고 다 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거냐? 너희도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제 내 칼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기에서도 군사의 수에서도 그 기세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에게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서로 확신하고 좋은 방향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마련하고 보석들을 마련하며 그 산헤립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준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먼저 찢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옷이 어떤 옷입니까? 왕의 옷입니다. 왕의 옷은 자기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위치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내용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이 갈기게 찢어서 버려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 문제를 선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별하느냐?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모든 지나온 문제가 되돌아보면 어떤 상황이냐,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예요. 그 해결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연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 계속 끌려오고 있고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별하느냐? 여전히 드리는 기도는 나에 대한 기도,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기도. 다시 말해서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지, 큰 문제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면 뭐냐? 먼저 신앙의 포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정말 전폭적인, 헌신적인, 전폭적인, 죽을 것 같은 그런 충성스러움이 없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무거운 문제들이 내 주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계획과 생각을 통해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전적으로 붙잡힌 바가 되지 않는 신앙이 되므로 말미암아 주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저런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먼저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왕의 옷을 찢었어요. 진짜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 옷은 산헤립이라는 아수르 왕을 통하여 찢겨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죄인의 옷을 입게 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명예와 힘과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베옷을 입는 게 뭐냐면 베옷은 그 이스라엘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입은 옷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의미가 없다. 처음에 말씀을 주면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베옷을 입은 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붙잡으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지존하시고 존엄하시고 완전히 우리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죄인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곳이 땅이었지만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그곳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있는 땅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별된 사람으로부터 붙잡힌 바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37장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이 상황을 우리는 신앙에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잡힘을 우리는 느슨하게 잡든지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옷을 입고 다스리고 지휘하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께 드려지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옷이 찢겨버리고 회개로 돌아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옷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군사를 재정비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태세를 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숙하게 보였겠어요. 산헤립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그 나라들을 지키는 신들도 나를 못 이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겠느냐? 히스기야야, 항복하든지 내 칼에 죽든지 사생결단하라고 협박할 때에 히스기야가 스스로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상황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협박하고 소리치는 산일장군의 장군 랍사게의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들어갔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왕이 되어서 다윗 왕 이후에 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 주위를 점령할 때에 히스기야는 골목골목마다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모든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예배를 회복시켰던 히스기야 왕인데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그의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강력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그 믿음이 히스기야 왕에 있었기 때문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옷을 입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말씀의 기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나를 보여주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서 내가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가진 의복이 뭐가 중요하며 내가 가진 믿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연합한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 뿐인 거예요. 얄팍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붙잡는 생활을 게을리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까지 기도했습니까? 이사야 3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람에게 위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하여서 저들을 제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고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열왕기 하 1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입니다. 읽으셨죠? 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의 날이고 모욕의 날인데 아이가 날 해산날이 되었는데 힘이 없어서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한 상태처럼 이사야에게 고백을 했어요. 장로하고 제사장들. 어떤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사야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당장의 두려움과 죽을 이 상황에 대해서 겁을 먹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
죽고 백성도 죽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아마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 같아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나 이게 될까? 이게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넋을 놓고 선지자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낱낱이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로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과 이사야 37장 17절 말씀에 연관되어 있으면 보십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해서요?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또한 모든 말을 들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거스리고, 이게 누구한테는? 사무엘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수르 왕한테. 네가 나를 거스려서 분노함과 네 오만함을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내가 네가 하는 말을 모든 것들을 들었는데 내가 네 코에다가 갈고리를 걸고 네 입에다 자갈을 물리어서 네가 오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구체적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상세하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붙잡고 내 계획 붙잡고 내 생각 붙잡으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나 그 마지막은 저주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는 신앙이 될 때에 그 결과가 죽음 같으나 생명이요, 그 모든 마지막이 더러운 같으나 깨끗함이요, 그 모든 것이 악한 것 같으나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붙들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찢어버리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로 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이사야 37장 33절. 저는 제가 원고를 보고 하고 있어서 말씀 틀리지 않죠? 틀려요? 이사야 37장 33절. 잘못 적어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원고는 그냥 성경으로 했고 여기 주보에 옮겨놓은 것을 대역성경으로 옮겨놔서 그랬던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아무리 아수르 왕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전투 방법이 일다하리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화살 하나도 못 쏘게 할 것이고 방패를 가지고 공격해도 못하게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뭐입니까?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데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 흉벽이면 가슴 육자예요. 가슴. 흉벽만큼 땅을 쌓아서 성을 그렇게 쉽게 만드는 그 옛날에 그 고구려 때 그 왕의 이름이 뭐죠? 그 성을 쌓던 그 당나라 그 황제가 성을 쌓아서 광개토대. 네? 광개토대. 관계투동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때 쌓은 게 흉벽 가슴 높이로 쌓아서 그 성에 접근하기 좋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짓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과가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시체를 본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기도의 순간에 이미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순간에 18만 5천 명이 실제로 남았어요. 예수님의 사건도 있잖아요. 주여 내 하인이 죽게 되었는데 내 하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거였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하인이 나왔다, 네 딸이 나왔다. 그 순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딸이 나왔고 그 하인이 나온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남은 이 순간이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연합하여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정확하게 행위로, 말로만 아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연합하여 내가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잡는 이 손이 여전히 한 손은 세상과 여전히 내 자신의 힘을 믿고 기도를 믿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드렸습니다만은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진다는 게 상상해보세요. 수백 명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중에는 혈루병 걸린 그 여인만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온전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힘없고 힘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나가는 그 신앙,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시행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손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하나의 손길이 바로 그 여인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왔으나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같은 시간에 수백만의 사람이 거의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서 때로는 유튜브로 때로는 영상으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성공은 결국 자만을 부르게 되고 그 자만은 욕심을 생기게 하고 욕심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죽이며 자멸하는 일로 번지는 것이 십상입니다.
지속적인 축복과 지속적인 은혜는 하나님을 붙잡는 과정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심지어 내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적인 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찢어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 내가 원치 않으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나 알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가 바라지 않으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광충의 모든 성도들이 아까 우리 박미라 스님이 기도한 것처럼 숫자로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시듯이 나 하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가질 때에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희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을 통하여 늘 승리하시고 축복받는 북광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